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믿기에 맡기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오면서 처음에 그 자녀와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귀찮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아빠를 찾는 거예요. 아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희 딸도 아빠 어디 있죠?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귀엽다가도 계속 찾으면 힘들다가 힘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하루는 왜 이렇게 아빠를 찾나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딸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살 터울 되는 둘째 아들도 똑같이 찾는 거예요. 아빠 어디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믿음이 시작되어진 그 지점,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더라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었던 그 지점에 다 가보면 그 질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모든 동행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끝에는 그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쭉 살다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다. 꼭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그 하나님의 모습,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아빠 어디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어떤 그 질문 속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확신이 결코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믿음은 반드시 상호작용적이에요. 서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건물 3층에 올라가서 나는 떨어져도 안 죽을 거야 라는 믿음이 정말 있어요. 정말 나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 확신이. 그래서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쳤죠. 그 표현을 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나는 3층에서 떨어지면 지구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다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워갈 때 단순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대상에 대해서 믿는 그 자체가 정말 옳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도 앞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미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모든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 대림절, 이 절기가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절기 때마다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어떤 지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다가오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나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확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감탄과 그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늘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이런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감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연장선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연수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알고자 하는 설레임이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감탄,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나오는 욥의 상황이에요. 그 욥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닥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은 성경 안에 참 많이 있고, 또 게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그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은 그 로마 황제가요, 온 그 로마의 그 모든 점령지 안에서 호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해요?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제대로 걷기 위해서 호적합니다. 그 호적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은. 그 호적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하니까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과 그때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결국에는 그 풍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같이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실 그걸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누추한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의롭게 살면 살수록 우리 삶 가운데 아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 이 두 가지가 만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요, 아주 세밀하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늘 만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업장에 가셔도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가 새로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두 가지의 양립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충돌하는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 속에서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마음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한번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힘든 과정을 다 겪고 결국 그것을 이뤄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과정에 자신의 전 삶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두 가지를 같이 겪고 있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고 선택하는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너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너의 삶의 그 끝에 무엇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한 가지는 분명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너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끝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고자 했던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뤄낸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늘 새롭죠. 그래서 제가 그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역동성이 그 삶 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여러분 이 고백이 대림절을 준비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1장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연료하시고 크리스 보아터라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90년대에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라는 곡을 쓰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새로운 곡을 발매하셨어요. 그것이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침묵기도라는 앨범 속에 수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근데 그 찬양의 배경을 그 크리스 보아터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간증을 들었는데,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막내딸이. 그 딸을 딱 받는, 이제 그렇게 이제 태어난 순간 확 자기 안에 영감이 떠오르는 곡이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찬양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 언제 많이 불렀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이 불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못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한 구석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왜 이렇게 하시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될까? 이런 어떤 것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욥기 2장을 읽는데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길죠? 우리 같이 한번 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실은 이 욥기 2장은 아직도 다 이해는 안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내용만 먹고 보면.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내 종 욥 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계속 읽는데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다. 욥 봤어 너?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어. 너가 만약 가서 그를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는 절대 그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는데 제 안에 격려를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욥이 여러분 고난이 시작될 그 시점에 이 2장 3절이 있다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있어요. 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수도 있고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다.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본문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많이 격려로 와닿았습니다. 힘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 고난이 조금 온다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요.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오히려 굉장히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한 가지 제 안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한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보시고 1대1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날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믿으시기에 이것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 가운데 당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